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러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을 헤아려 충만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하셨으니 저희로 더욱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더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하늘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온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에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동안 메말랐던 대지에 풍성한 비를 주시어 한 해 농사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전반기가 훌쩍 지나 후반기 시작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위기와 어려움이 왔으나 이를 극복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첫 수확으로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에 따라 입을 것, 먹을 것 주셔서 이 민족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오만함으로 주님 자리에 나를 먼저 세우고 남의 허물을 나의 허물보다 더 크게 보았습니다. 또한 나를 자랑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중부교회를 기억하시어 비온 뒤 초록이 무성해지고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듯 성령의 담비로 중부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가 아니어서 물가와 유가가 줄줄이 인상되지만 서민들의 수입은 줄거나 제자리에 있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날에 공의와 정의가 강가철로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각자의 달란트로 교회 곳곳에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 감사와 존경과 영광을 드리니 받아주시옵고, 특히 어린이집을 지도하실 신현아 지사님께 주님의 풍부한 무한한 성령을 주시어 다른 아이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기는 목사님께서 발가락 골절로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어 주님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건세하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게 하셔서 세상 삶 가운데 늘 승리하는 생활이 되게 하시며 다니엘과 같은 민첩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풍성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은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날마다 이런 소식 저런 소식을 늘 만나게 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안타깝고 눈물겨운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장례식 때도 가끔 본문으로 정하는 구절인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절실히 와 닿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해가 갈수록 마음의 삶에 대한 연민이 깊어감도 생각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보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갖게 되는 아픔이 있고요. 부요한 자들은 또 부한대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이 상한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냥 행복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역시 그 한 가지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이구나 라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순탄하게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저도 항상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하고, 그런가 하면 아픈 소식들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눈물 흘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곤고한 광야길을 지나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있는 모세가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출애굽 2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설교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8장 말씀은 광야 생활 40년이 왜 필요했는지,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떻게 이 고난의 광야길을 지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모세의 귀한 말씀입니다. 광야길, 여러분 40년 광야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광야는 수시로 위험이 놓여 있는 곳입니다. 불뱀과 전갈과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것들, 밤에 자려고 누워도 한시도 속 편하게 그냥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패 삼을 곳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낮에는 타는 순주가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목마름과 무더위로 인해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밤에는 갑자기 뚝 떨어지는 기온으로 말미암아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 함부로 잠을 청할 수 없는 곳도 광야입니다. 이런 삶을 그저 하루 이틀, 한 주간, 두 주간이 아니라 40년간 살아갔던 이들에게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2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라는 전제가 있죠.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말 그대로는 보리 추수가 있은 후에 한 해의 첫 감사를 이루는 기념비적인 날짜이기도 하고요. 또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한 해의 절반을 감사드리고 나머지 이루어질 한 해를 주님의 은총 속에 보낼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반년, 아니 오늘까지 아마 한 2년 반 동안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곤고한 기간을 보냈고요. 아직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또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지는 않고, 우리에게 또 교회에, 우리나라에, 더 나아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곤고함 가운데 있었던 2년 반의 기간이 광야와 같은 그러한 고난의 기간과 견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뉴스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또 시작이라고. 여름 한철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4차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간간히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처럼 2년 반 코로나 기간을 보내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내보내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합니다. 무슨 잘못으로서의 징계인지는 우리는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따른 징계였습니다. 징계는 징계인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는 잘못에 대한 책임지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해야죠. 왜 징계하죠? 왜 벌을 주죠? 바르게 살아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범한 죄에 대한 징계이지만 광야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다 죽어버려라. 광야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다 망해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이샤르라는 말을 쓰는데 징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훈련하다, 잘못을 깨닫게 하다, 강력히 충고하다, 연단하다 이런 단어와 같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다. 코로나19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인류의 태도, 우리 삶에 대한 소비 위주의 생활에 대한 전체적인 반성, 하나님 주신 창조 신학에 대한 바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순히 코로나19 이것만 종결된다고 우리의 삶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유혹과 시련으로 결론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곤고한 길은 우리가 비록 잘못하여 받게 되는 징계라 할지라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우기 위한 겁니다. 이 광야의 과정이 어떤 훈련을 위한 것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목적은 그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인용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광야길이라면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중요한 교훈을 알지 못해 헛고생하는 부지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거예요. 고생만 고생한 대로, 고생만 한 대로 그냥 끝난다라는 거죠. 그저 분노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내 능력과 신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이 곤고함에서 무슨 교훈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순전한 백성으로 살게 될 수 있을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고난의 광야를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삶을 살면서 광야길이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 마가복음 1장 12절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몰아내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거쳐야 하는 코스를 광야로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세 차례에 걸친 끔찍한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본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모세를 기억합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왕실 수업을 받았지만 정작 모세를 모세답게 만든 것은 40년 동안 겪었던 광야에서의 연단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봄에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드린 것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미드바르라는 원어를 쓰는데 말씀은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 하면 말씀이 있는 곳,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다. 요한도, 세례 요한도, 우리 주님도, 모세도, 엘리야 선지자도 광야길을 통과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미 다 알기에 훗날 그때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섭리였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광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들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길에 간혹 찾아오는 광야의 길, 고통의 길, 눈물 없이는 회상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 8장을 통해 우리가 고난의 광야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왜 감사할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첫째, 광야가 하나님과 다시금 대화를 나누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광야는 단절된 곳입니다. 외로운 곳이고요. 고독한 곳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고난당할 때 기억하시잖아요. 내 주위에 아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더라. 내가 살면서 의지할 사람 아무 없더라. 그렇게 어려운 광야길 걷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광야에서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서 제일 저의 마음에 다가온 구절은 이겁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그 광야에서. 고난의 광야를 세 가지로 특징 짓는다면 먼저 우리를 낮추신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자존심, 자존감 다 상하는 곳입니다. 결국 내 자존심이 다 꺾여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줄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광야는 부족함의 상징이고요. 결핍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광야의 특징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또라는 말로 소개하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다. 광야는 비참하게 넘어져서 낮아지고 결핍으로 가슴 저리는 아픔만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공급인 만나를 경험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광야의 세 가지 특징 중에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결핍만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삶이 될 것입니까? 기왕의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낮춰지는 아픔과 줄이는 결핍의 아픔을 경험할 뿐 아니라 나도 알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은혜의 공급이 있는 것.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기간 동안 어렵다고 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제가 연초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문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문 중에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진실된 내용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전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결핍이었는데 분명히 곤고함이었는데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늘 지켜주셨고 이끌어 오셨고 줄이지 않도록 먹여주시고 입히시고 곤고함과 어려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도록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외치도록 이끌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이끄시는 손짓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도록 해서라도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원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자 감사입니다. 어느 날 일확천금을 내려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줄이고 결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비싼 학비를 치르며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그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얻을 수 없다면 그게 불쌍한 삶이고요, 억울한 삶이 되는 거예요.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 내게 깨우치게끔 하시는 것을 바로 얻어낼 수 있는 것, 그게 감사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광야에서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래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거의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광야에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자존심이 무너지면, 자존감이 무너지면 자꾸 거기에 머문다고요? 이 광야에서라도 잘 지내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표 지점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합니다.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회복하는 그 꿈을 꾸는 겁니다. 그 꿈을 꾸며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감사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곤고함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감사 말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기왕에 고난의 광야를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내 삶의 유익함으로 승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독한 광야를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결핍이 많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공급을 맛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를 훈련해야만 합니다.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향한 믿음을 갖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첫 감사절인 맥주 감사주의를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반년 또 2년 반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한 일에만 감사하는 얇은 감사에 머물지 마시고 고난의 광야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듯 곤고한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년 반 동안에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고난의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주님 주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심정을 우리가 모두 다 갖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감사의 심령을 굳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 차고 넘치는 풍성함으로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만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누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노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힘하고 말이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사랑의 상처로 절망하고 뉘우치고 원망하고 돌아섰지만 사랑은 다시 믿음으로, 다시 참음으로, 다시 비워두는 마음으로 다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는 비겁함과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게으름과 할 만큼 했다는 오만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기다림으로 비어 있어야 비로소 가득해지는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꺼져버린 열정과 시들어버린 영혼을 혼자서는 다시 일으킬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이라면 가능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겨자나무처럼 자라게 하옵소서. 이 소망을 안고 오늘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특별히 지난 반년간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봉헌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곤고한 광야길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르트지 않고 해지지 않는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마음에 감사드리며, 또한 이 광야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회복의 동산을 꿈꾸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강팍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사 주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안고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앞에 귀한 열매들이 맺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뜻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중에 우리 고한식 교수님하고 또 통화도 했었는데 오늘 고한식 교수님 예배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필요에 의해서 준비하였던 교회학교 유치부 우리 신현화 집사님께서 교사로 섬기시기로 하셨고, 오늘부터 4층 회의실을 원래 준비했었는데 계단이 높아가지고 이제 2층 우리 1층에서 지금 유치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을지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늘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8월 예배위원 예배실 뒤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주요 성경 강해를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사정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5번 발가락 골절이 돼가지고 목요일 아침에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좀 급히 서두르다가 제가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도 부러졌구나. 이게 부러진 것 같은데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이 발가락이 부러졌나 봐. 정말 부러졌더라고요. 여기 앞에 세안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이렇게 이탈된 게 나오는데 좀 많이 이탈이 됐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수술실이 없다고 그래서 바로 여기 메리노래 가가지고 다시 진료받고 다음날 빨리빨리 이루어졌어요. 다음날 오전에 첫 수술로 철심 박아가지고 조금 몇 주간 고생은 좀 합니다만 발 아픈 거는 뭐 괜찮습니다. 고생한 건 발이 아파서 고생이 아니라 여기 하반신 척수 마취를 했는데 그 마취 후유증 때문에 어제는 두통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발목이 골절됐으면 오늘 아마 여러분들 못 뵀을 텐데 발가락으로 끝나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고맙고요. 병원 일정도 이렇게 착착 진행이 돼서 바로 다음날 오전에 첫 수술로 됐고, 어제까지 두통으로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문 작성하는데 뭐 어떤 내용 썼는지 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계속 누워 있어야 이게 안 흔들리더라고요. 두통제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그래도 좀 한 일주일 간다는데 그래도 좀 잡혀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고, 여러분 예배 인도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서 저도 참 감사합니다. 저처럼 무리해서 이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항상 조심조심해서 사고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수요 예배는 조금 보류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요.
수요 예배 시작할 때 다시금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당회 서기 장로님하고 좀 상의를 했는데 수요 예배는 당분간 조금 보류를 하기로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공동 식사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당회를 하면서 7월 한 달간 조금 오후 예배하고 식사 문제를 조금 한 달 더 좀 지켜보는 걸로 보류를 했습니다. 오후 예배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말씀들이 들려오는데 또 여름 수련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지켜보고 7월 달 당에 다시 논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수요 예배는 시작하기로 했는데 또 제가 이 모양이 돼가지고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당분간 모든 걸 조금 보류한다라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미국으로 출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태성 장로님, 천정미 권사님 수요일 날 미국으로 우리 이복희 권사님 방문차 출국합니다. 좀 연로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권사님이 건강상도 조금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태성 장로님 장시간 좀 출타를 합니다. 9월에 돌아올 예정이시죠? 예, 돌아오실 때까지 미국에 계시는 우리 이복희 권사님도 건강을 잘 지키시면서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패회성 함께 찬송 드립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맥주 감사절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곤고함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참고 지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귀한 은총을 사모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언제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반년간도 이끌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만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반년도 기대와 소망 속에 미리 감사드리며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에 계시는 우리 이복희 권사님, 주님 그의 건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늘 이 부산 중부교회를 사모하며 드리는 그 기도의 무릎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사 교회의 어머니로서 기도의 어머니로서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태성 장로님, 천정미 권사님, 또 권사님 방문차 긴 여정을 출발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이 주의 뜻 가운데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전해지는 모든 소식도 기쁘고 즐거운 아름다운 소식이 되도록 그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주님께 감사만을 올려드리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